여러분에게 있어서 꿈은 명사입니까? 아니면 동사입니까? 우리 뭐 다 아는 거지만, 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를 명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나타내는 말. 동사에서는 이게 움직인다는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이미지로 하나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게 밀 곡식단이에요. 하나 중앙이 딱 일어나니까 나머지 11개가 딱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이게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다가도 이렇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서 얘만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더 그냥 저 표정 보세요. 다 이렇게 표정이 뭐예요? 되게 안 좋은 표정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또 다음날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와 달, 해는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 달은 어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11별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때는 전 아버지가, 왜냐하면 형제들이 지금 미워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응? 꾸짖습니다. 응? 아니 아버지, 나와 엄마 또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응?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 입장은 뭐예요? 이 형제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은 그 꿈을 이렇게 마음에 둡니다. 이렇게 새겨듣는 거예요. 새겨듣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37장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꿈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사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이 과연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될까요? 자, 왜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위치에, 그 직업과 위치에 맞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사의 꿈일 때 진정 이웃과 사회에 나아가서는 국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요셉의 타향살이의 시작은 바로 요셉의 형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대면한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말하는 게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지금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총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또 형제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형제들에 대해서 미움이 사라지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에게는 삶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7년의 기근을 슬기롭게 잘 넘깁니다. 자, 옛날에는 1년만 기근이 와도 여기저기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거기를 봐도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꼭. 예. 정말 함경북도라도 어디든지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뭄을 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7년의 기근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전망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자, 애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을 총리로 삼음으로써 7년의 기근을 잘 넘기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국가에 이 말할 수 없는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이 애굽에서 땅을 부여받고 어느 정도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명사의 꿈이 아닌 동사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작게는 이웃에게 보다 크게는 사회와 국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보통 학생들에게 너희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CEO가 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 승민이처럼 저는 회사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마치 꿈이 직업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러할 때 꿈은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명사로서의 꿈은 단순히 무엇이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그 위에도 무엇이 되든 출세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또 무엇이 되든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동사로서의 꿈, 즉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박산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제 시대의 지도자. 지도자. 뭐 한 지도자라니까 뭐 나쁜 지도자, 좋은 지도자 하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의도는 아니죠.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상진, 이 6명이 나왔는데 박상진과 이 5명의 삶이 달라져요. 네. 원래 시작은 똑같았는데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기만 보면 생각나지 않아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일사오적입니다. 일사오적. 딩동댕입니다. 그럼 박상진이 누굴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일사오적이에요. 내부 대신은 이지용, 내무부 장관, 오늘날. 군부 대신은 이근택, 국방부 장관. 학부 대신은 이완용, 교육부 장관. 또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권중현은 오늘날로 하면은 농축산부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대신 박재순, 외교부 장관. 이게 일사오적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넘어가는데 협조한 사람들.
그럼 아까 그 박상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독립의사 박상진이에요. 아까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들은 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법을 공부하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한쪽으로 망하게 됐을 때 한쪽에서는 친일파가 돼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5명이 됐고 한 사람은 정말 모든 재산을 정리하면서 외롭고 쓸쓸한 독립의사의 길로 갑니다. 자, 이들과 달리 박상진은 동사로서의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까 을사오적은 그냥 그들이 법을 공부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것이 된 것으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상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법관이 되어서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꿈을 가졌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올바로 재판하는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지녔습니다. 박상진은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 법원으로 발령이 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사표를 냅니다. 왜 그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사표를 내었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역사 시간에 잘 배운 대로 1910년 8월 29일 바로 경술국치의 날이죠. 자,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병된 날 대한제국의 그 조선의 국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대한제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병이 되었을 때 그 상태에서 법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저 억울한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거의 100% 힘없는 조선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뭐 도와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러니까 그냥 사표를 낸 것입니다. 자신의 그 동사로서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적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후 박상진은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1915년 8월 전국 단위 대한광복회를 조직합니다. 이 조직의 행동 강령은 비밀, 폭동, 암살, 명령. 와, 이제 법관에서 이제는 정의를 실현하는데 뭐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뭐 잘못된 세상에서는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배출돼요. 나석주, 김익상, 김상옥, 김지석.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고, 김용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고,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고, 김지석은 도쿄 궁정, 이 궁성, 얼마나 그 일본의 황제가 대단하잖아요, 왕이. 근데 거기다가 폭탄을 던진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의열단 단원들인데 바로 이 박상진이 만든 조직 출신들입니다. 또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자진도 바로 이 박상진이 만든 그 조직 출신이에요. 바로 박상진은 대한광복회 총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가 고원이에요. 고원 박상진. 이 사람이 울산 사람이에요. 울산. 그러니까 울산 북구에 가면은 이 사람 이름을 딴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 이렇게 시간 나면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1918년 2월달에 체포돼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1921년 8월 11일 대구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7살이에요. 37살. 37살에 비록 돌아가셨지만 나라의 독립운동에 큰 초석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박상진이 명사의 꿈이 아니라 바로 동사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 나오냐면 역사의 쓸모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최태성이 되게 잘 나가는 한국사 강의하는 사람인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구약의 느헤미야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이냐면 이렇게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집트, 불가리아 이 모든 지역이 다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자, 이때 당시가 배경입니다. 지금.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 당시 왕 아닥사스다 왕. 이거는 좀 히브리 말이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자, 술관원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이라는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미 망하고 없어진 조국, 망하고 없어진 조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유대. 자, 망하고 없어진 그 조국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하난이라는 형제 일행이 고국 조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통하여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바로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의 동족들이 이웃 민족들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그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왕의 은혜를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먼 거리를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명사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총독되는 거, 유대의 총독으로 그냥 그들을 통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총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조국 유다를 도울 수 있을까? 유대 민족을 보호하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 성벽의 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호를 받으려면 뭔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짓지 못하도록 계속 허물고 불태워 버리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겠다 이거 그거를.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많은 이웃 민족들의 시기와 견제 방해 속에서도 당당히 52일 만에 성벽 제공에 성공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봅니다. 이미지로. 자, 이게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여기 지금 창을 들고 있죠. 여기 나팔을 들고 있죠. 이거 뭐예요? 언제든지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기습을 해올 때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이런 방해 속에서 성벽을 짓기 때문에 빠르고 짧게 지어야 됩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앞으로 유다 민족이 독자적으로 회복하고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이후에 짓고 나서 생활개혁, 정치개혁, 종기개혁을 실행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동사의 꿈을 갖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자, 여성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는 왕비일 것입니다. 에스더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까 지도를 다시 봅니다. 페르시아 이 제국에 이때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 느헤미야보다 그 시대보다 앞에 있는 시대예요. 자, 수에로는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원래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이야.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영화 이 300 제국의 부활의 배경도 바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 당시에 왕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여기에 왕비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만약에 에스더가 명사의 꿈만 있었다면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에게 제대로 무릎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잘 왕을 설득시켜갖고 도장을 받습니다. 인장을 받아, 인장. 전국에 다 방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이제 오면은 그 날짜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방을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알렸어요. 자,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막 옷을 찢고 이제 상복을 입고 그리고 나서 대궐문 앞에서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면서 있는데 에스더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걸 전달을 합니다. 전달했는데 에스더가 그걸 듣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이 에스더 너가 왕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갔다? 그러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디 와 있다? 가까이 온데 와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적이잖아요. 적. 지금 뭐 북한의 그 뭐 김정일 이렇게 경호하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을 하면은 바로 그냥 쏴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받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시대에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 됐다. 그러니까 한 달 됐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모르드게 4장 에스더 4장 13절에 자, 이렇게 나아가면 죽는다고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다 죽어도 왕비니까 살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럼 우리 살려주면 너는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너는 멸망받는다. 이거 멸망. 너가 지금 왕비대계가 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뭐예요? 동사의 꿈을 지적을 하는 거죠. 너가 왕비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비가 된 이유는 바로 너의 민족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 세워주신 거야. 그거를 깨닫게 합니다. 자, 이때 에스더는 결심을 해요. 말을 듣고 결심합니다. 거기에 에스더 4장 16절에 자, 제가 기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결심해요. 결국은 이때 역전이 일어나서 하만과 그의 민족이 유대인으로부터 대학살을 당합니다. 거꾸로. 이 사건 이후 유다인의 위치와 영향력은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잘 이렇게 지위가 증가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루살렘 귀환 2차, 3차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어느 한 분야에 성공을 이룬다 하여도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돼요. 블레셋에 쫓겨갖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게 왕의 최후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요나단을 비롯해서 아들도 다 죽어요. 아들도 이런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 양의 표적입니까? 여기 지금 늑대가 지금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데 이 다윗이 다 이렇게 딱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목동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하프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아주 성실할 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 자이언트인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일야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내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주의 모든 나라를 평정시켜서 백성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대에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하도록 기초를 닦아 놓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한 나라, 그것도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볼 때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총무가 돼요. 총무. 왜? 모든 게 다 요셉이 형통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자, 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고 해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자, 어떻게 또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네. 자, 여기에도 또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고 간수장은 또 요셉에게 모든 걸 또 맡겨요. 이렇게 항상 형통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자,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꿈을 잘 해석해 주다가 결국은 바로 왕 앞에 가죠. 자, 바로의 꿈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석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바로가 요새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감동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출중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정말 그런 강대국을 이끌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고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 참 왕도 똑똑한 왕이죠. 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어디든지 참 귀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동사의 꿈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우리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예. 자, 이거를 좀 목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자, 목사라는 것이 명사로서 무엇일까? 일반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요. 목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나 교구의 관리 및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명사로서의 목사예요. 자, 이거를 내가 동사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목사라는 것은 삶, 생애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성도들도 살게 한다. 이게 동사로서의 정의예요. 만약에 명사로서의 목사를 정의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할 수가 없겠죠. 지금 14년째인데. 그런데 동사로서의 목사로 정의하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통장은 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주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가서 이 4명에 대해서 전반기 5만 원, 후반기 5만 원 해갖고 40만 원을 1년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걸 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책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지상에 올라가면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특별히 주부들이 독서 토론회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자기 돈 이렇게 투자하면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독서 토론할 때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하는데, 독서 토론에 들어가는 도서를 다 대주겠다 이거. 대주면서 내가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목사가 인도한다고 뭐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하겠다 이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우리 교회가 봉사하겠다.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자, 그렇게 지역사회를 계속 일을 할 때,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면은 우리 남부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의학의 발달과 청결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여 더욱더 오래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젠 보통 죽을 때까지 몇 개의 직업을 바꿔가며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말할 때 명사의 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때 일종의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사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사의 꿈이 아니라 동사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하여 내가 가진 최고의 재능은 무엇이며 그 재능을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과 사회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즐거움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동사의 꿈을 실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